읽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수라거사에 되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 것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서는 어디에서든지 반대받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말씀 전할 때 저희가 스케줄상 오늘이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큐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다 이제 통틀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진짜 좀 이렇게 무식할 수 있나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세상에 성경의 주제가 구원인 것도 모르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석이 너무 이상해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구속사의 관점에 눈을 뜨고 사도행전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참 이제 신기한 느낌을 하나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던 시절에 사도행전을 읽으면 그때 보였던 게 뭐냐, 바울이 일으키는 기적, 그냥 저는 딱 그거였어요. 설교 한 번 하면 3,000명이 돌아오는구나. 와, 진짜 교회 부흥하는 거 쉽네, 성령 충만하면 되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기적, 그리고 사람들이 일으키는 변화, 그리고 세계 선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게 눈에 띄었냐라고 하면, 제가 그런 걸 이루고 싶었어요. 제가 이루고 싶은 건 그런 거였어요. 다른 사람의 변화, 나를 따르는 사람의 수가 넓어지는 거, 나는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루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제 죄를 보고 난 다음에 큐티하는 사도행전은 전혀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결론에서 이게 이제 더 확실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 큐티를 마무리하는 오늘, 이 안에서 반드시 봐야만 하는 이 사도행전의 마무리가 뭔가, 결론이 뭔가.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했던 이 사도 바울의 행전을, 이렇게 사도 바울의 행적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자 이거예요. 자, 결국 사도 바울은 로마로 와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됐습니까? 아니요. 바울이 로마 땅을 밟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건과 우여곡절이 있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와야 돼요. 중요한 게 뭐냐, 그냥 순순히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가장 먼저 성령님이 강림했던 초기 시점을 떠올려 보세요.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받았던 마지막 사명, 대지상 명령, 그게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애매한 거 없죠? 정확히 말씀하시죠. 이게 하나님이 남기신,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합니까? 안 합니다. 성령 받았는데도 안 해요. 이들이 성령을 받고 교회를 세웠는데 문제는 예루살렘 안에 머물렀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 8장부터 예루살렘에 기독교인들을 향한 큰 박해가 일어나면서 이들이 어쩔 수 없이 흩어졌어요. 이들이 순종함으로 간 게 아니에요. 성령이 밀어내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제 사명은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명령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 변화를 받아서 선교를 시작하는데 그의 초기 사역을 보면 이상하게도 소아시아 지역의 경계를 넘지를 않아요. 왠지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를 후원하던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벗어나는 순간 그 교회의 보호와 후원에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걸 두려워한 나머지 땅끝 즉 유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안 해요. 순종 안 합니다. 그러자 답답했던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 뭐냐?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을 애타게 부르는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이제 너는 유럽으로 가야 된다고 압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다 이래요. 성령 받으면 순종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안 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엄청난 기쁨을 가지고 달려간 게 아니고요, 안 가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게 밀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밀려난 거예요. 제 목회도 그래요. 안 가요. 가기 싫어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게 우리 신앙의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순종해서 유럽으로 넘어갔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꽃길을 열어주셨냐? 아니죠.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에게 반대당하고 고소당하고 그러다가 죽을 때까지 매와 돌을 맞아요. 그래서 이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공황장애 같은 정신적 질병이 찾아오고 몸의 질병이 한꺼번에 오면서 쉬지 않으면 더 이상 선교를 못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서 2차 선교를 마친 다음에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좀 쉬고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바울이 죽도록 돌과 매를 맞고 심지어 바다 한가운데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독사에 물리는데도 죽지를 않아요. 왜냐? 그는 로마를 가야 되거든요. 로마를 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를 가기 전까지는 죽을 수도 없고 아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로마에 도착하기까지는 바울이 아무리 버텨도 그는 로마를 향해 밀려갈 수밖에 없었고 어떤 위험도 사도 바울의 생명을 건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죽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어디 가서 죽어야 되냐? 로마 가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이건 거예요. 자, 로마로 가는 게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게 아니라 로마는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떨 수가 없어요. 우리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어요. 그러면 가야 되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게 아니라 가야 돼요. 무조건 가야 돼요. 그런데 질문은 이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게 하나님한테 왜 그렇게 중요해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엄청난 과정을 겪고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로마에 보내서 뭘 하려고 여기까지 기어이 보내셨나?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로마는 바울이 성공하는 자리가 아니라 바울이 죽을 장소였던 거예요. 여러분, AD 66년경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어렵게 도착한 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하나님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정해진 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여서 사도 바울을 밀어내셨고 때로는 감옥 털을 움직이시고 지진을 일으켜서 어떤 위험에서도 그를 끝까지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를 쓰면서 그를 끌고 갔던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로마인데 거기가 어디냐? 바울이 죽을 자리. 바울이 죽을 자리. 여러분, 사도행전,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무릎을 쳤는데 사도행전의 바울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택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끌고 가시는 목적지가 있어요. 정확히 있어요. 우리는 목적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은요, 목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거기를 가면 우리의 사도행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끌고 가고자 하는 마지막 나의 로마가 어디냐? 그거는 우리 각자의 죽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로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죽음이 우리가 가야 되는 최종 목적지입니까?
우리가 자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부름을 받을 때 구원의 순서가 이렇습니다. 먼저 칭의가 먼저예요. 이 순서를 뒤집으시면 안 됩니다. 칭의가 먼저예요. 그런데 칭의가 뭡니까? 나는 안 변했어요 아직. 그런데 나를 부르는 이름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우리가 거룩하게 변한 다음에, 네가 좀 인간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냐? 순서가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전히 우리는 죄인된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먼저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자, 내 행동이 변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변해요. 넌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이게 칭의예요. 이게 제일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로마를 가야 돼요. 왜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행동이 이제 예전처럼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처럼 죄인된 생각을 하고 죄인된 행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어느 날 불리는 이름이 바뀐 거예요. 아브라함아 라고 하시는데 이름 뜻이 열국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자녀를 낳은 다음에 이름이 바뀐 게 아니에요. 자녀가 없었다니까요. 먼저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너는 열국의 아비야.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 그의 삶이 자녀가 없는 그 삶으로 계속 있냐? 아니에요. 이름 바뀐 다음에 삶이 진짜 열국의 아비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는 순간 하나님 먼저 그렇게 불러주세요. 의인아, 너는 의인이야. 이름이 먼저 그렇게 바뀌죠. 근데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내 삶을 의인으로 끌고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인된 우리의 과거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게 운명이에요. 운명. 못 바꿔요, 이 운명을.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됐어요. 천국 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이제는 죄인된 우리의 삶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의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성도로 불리는 게 아니라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많은 사건을 동원하고 엄청난 위협에서 이제 바울을 보호하면서까지 바울을 로마로 데려온 이유가 뭡니까? 세계 선교 때문이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바울 자신이 구원을 못 받는데 세계 선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구원 받으려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뭐냐? 여기서 죄인 바울은 죽어야 돼요. 여기 와야 돼요. 내가 죽는 로마는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바울이 죽고 내 성화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바울은 죽을 수도 없고 그 자리에 멈춰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죄인 상태로 죽어요. 그게 재앙이에요. 죄인이 죽고 의인으로 나는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로마를 가야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죄인 바울이 죽는 로마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도행전 마지막 본문인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너무 많은 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바울의 선교를 보면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죄인 사도 바울이 죽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 이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쭉 보잖아요. 굉장히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요. 이 선교를 하는 이 과정에서. 그게 뭐냐?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내용인데, 거기를 보면 사도행전이 시작할 때부터 끝나는 오늘까지 죽어도 안 변하는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유대인들의 강팍함은 죽지를 않아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래도 사도 바울이 유대인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기어이 가요.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은 안 깨져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깨져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요, 나와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는 바나바가 나랑 이제 입장이 다르면 바나바도 배척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 대한 혈기가 얼마나 강했는지 살인을 했는데도 죄책감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너랑 나랑 달라? 못 품어요.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면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정치사항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품어야 돼요. 몸 품으시면,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보다 정치가 강하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니십니다. 아직 안 죽으신 거예요. 정치 견해를 가지시는 건 좋아요. 그 중요한 게 뭐냐? 정치보다 복음이 강해야 돼요. 이 말 뜻이 뭐냐면 너와 내가 다를 수는 있는데 품을 수는 있어야 돼요. 이거 안 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안 된 거야. 아직. 사도 바울이 예전에 그랬다니까요. 복음보다 율법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품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기가 막히게도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 나와 다른 생각을 철저하게 거절하고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또 전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뭐냐? 너랑 내 생각이 다른 거예요. 25절 말씀에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나와 다른 상대를 품지 못하고 거절하는 그들을 계속 만나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 저것들은 왜 저러냐? 저것들은 복음이 없구만. 이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계속 보는 게 뭐냐?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거 나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저러고 살았고 나를 만났던 사람들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상처를 과거에 그들이 받았겠구나. 이러면서 자기의 거울인 유대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자기 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성도님들은 성화의 단계가 있거든요. 성화의 제일 밑바닥이 뭔지 아십니까? 상대방의 부족함이 보이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화나시는 분들 있죠. 저 목사님은 왜 저러나, 저 장로님은 왜 저러나, 저 목자님은 왜 저러나, 그러면서 화가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죄송한데 그분들은 목자 못합니다. 그분들은 최소한 리더십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수준이 낮아요. 지금. 왜 자꾸 남이 보이세요? 왜 자꾸 화가 나시냐고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남이 보이니까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근데 좋아요. 그분들이 이제 많이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화가 많으시고 자꾸 남이 보이시는 분들은 리더십 하지 마세요. 죄 지으세요. 그러면 길게 못 가요. 목자 사역이. 근데 사도 바울이 그가 점점 죽어가요. 성화가 되기 시작해요. 의인 되기 시작해요. 근데 의인이 되면 될수록 보이는 게 뭐냐? 유대인 보는데 내가 보이는 거예요. 저거 내 모습인데, 과거에 내가 저러고 살았는데 나를 만났던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사도 바울이 화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정죄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자꾸 남이 안 보여요. 내가 보여요. 이게 자꾸 내가 보이는 거 있죠. 이게 뭐냐면 복음의 최고봉인 거예요. 복음은 남이 보이는 건 구속사 아니에요. 구속사는 뭐냐?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남을 보면서도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구속사의 최고봉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자꾸 자기가 보이니까 일어난 일이 뭐냐? 이건 사도행전 28장에 와서 바울에게 처음 나타나는 기록인데 3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성화가 안 된 유대인들,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은 너와 내가 다르면 맞지 않아 흩어져요. 그런데 성화가 된 사도 바울은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드디어 로마에 와서 가능해져요. 로마가 어디예요? 사도 바울이 죽을 자리거든요. 여기에 와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보수적인 입장에서 보면 진보주의자들 막 나라 무너뜨리는 사람들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진보 입장에서 이제 보수주의자들을 보면은 다 기득권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약자들 짓밟는 막 그런 막 무자비한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진보는 보수 보면서 자기가 보여야 돼요. 보수는 진보를 보면서 자기가 보여야 돼요. 그러면서 다 영접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죄를 보게 되면
보수보다 진보가 못하고 진보보다 보수가 못한 거거든요.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복음의 사람인 거예요. 영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사도 바울은 자기와 다른 사람을 품는 사람이 아니었고 용납하지 못했고 오히려 죽였거든요. 그런데 로마를 왔어요. 내가 죽는. 여기로 오니까 처음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는 거예요. 정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 와서 나타나는 30절의 기록이 뭘 의미하냐면 이전에 죄인 사도 바울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31절의 말씀도 그래요. 원래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기 체면과 두려움이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절당할 때마다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와, 어떻게 나를 거절하나, 못 살겠다, 수치스럽다, 막 원통하다, 막 이러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어떤 지체 얘기를 들으니까 막 이렇게 직장에서 이제 거절을 당한대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막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서 뭐하냐,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거 이제 알았나? 아니, 자기가 쓸모없는 거 이제 알았냐고요. 어디에 쓸모 있어요? 100% 죄인된 우리가 어디 쓸모가 있냐고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닦고 고쳐가지고 애써서 사용하시는 거지. 자기가 되게 쓸모 있는 줄 알았나 봐요. 다 자기 착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공황장애, 우울증이 왔다면 그건 내가 죽어서 오는 증상이 아니고 죽지 않으니까 오는 증상인 거예요. 내가 안 죽으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어보세요. 얼마나 편한가. 그런데 31절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공황장애가 없어요. 이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 죽지 않고 버티고 있던 체면과 자존심이 드디어 죽은 거예요. 왜 나는 거절당하면 안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내가 거절당하면 안 돼요? 내가 왜 갑질당하면 안 돼요? 나 아무것도 아닌데. 그럴 수 있는 거죠. 쓴소리 좀 들어도 되죠. 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쓴소리 들어야죠. 사도 바울이 죽은 거예요. 놀라운 게 뭐냐? 이제 공황장애가 없는 거예요. 아프지 않은 거예요. 자존심이 안 상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로마의 본질이 뭐냐?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고요, 30절에서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변화가 바로 바울이 가야만 하는 로마의 본질인 거예요. 인생 실패 좀 해도 돼요. 왜 실패하면 안 돼요? 내가 연약한데. 아니, 내 실패를 사용해서도 주님이 나를 쓰시는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왜 좀 실패하면 안 돼요? 뭐가 그렇게 떨려요? 실패해도 돼요. 괜찮아요. 있잖아요, 실패도 하나님이 쓰세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여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 최선 다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괜찮다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 궁금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이제 기도 부탁을 드렸죠. 안산에서 목회하는 제 쌍둥이 동생이 수요일 날 간 수치가 600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의사가 막 굉장히 그랬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다음 날 간 수치가 2000이 찍었어요. 그래도 돼요. 왜 안 돼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오르시기 때문에 주님은 탁 옳아요. 주님은 틀리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동생하고 이제 막 통화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동생한테, 야, 최악으로 가도 걱정 없어. 왜냐면 형이 있잖아. 야, 형이 간 줄게. 야, 너랑 나랑 쌍둥이고 너랑 나랑 지문만 따르고, 아니 우리는 모든 게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 간을 동생한테 줘도 우리는 거부 반응이 없어요. 야, 형이 있잖아. 형 뭐가 그렇게 두렵냐고. 너 간 망가지면 형이 간 줄게. 걱정하지 마. 그냥 성화를 이루면 되는 거야. 네가 죽어야 될 게 뭘, 하나님이 이 사건을 왜 주셨을까? 걱정하지 마. 너 안 죽어. 형이 있잖아. 형이 간 줄게. 그냥 네가 죽어야 되는 건 그러니까 너는 안 죽어. 걱정하지 말고 죄나 죽으면 되는 거야. 근데 제 동생이 말이 통하는 거예요. 맞지. 아니, 이 사건이 괜히 왔겠어? 우연이 아니지. 올만하니까 온 거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으로 해석해 주니까 독사에 물렸어도
이게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건이지.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아니 간이 상하는 사건이 오면 왜 안 돼요? 아니 주님이 이럴 일이 있으시니까 오는 거지. 왜 안 돼요? 죽을 각오가 돼 있잖아요. 되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제 동생은 지금 죽으면요 천국 가요. 천국 가요. 지옥에 갈 가능성이 0%라니까요. 늘 회개를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래도 된다니까요. 예수 안에서는 죽는 게 구원의 경험인 거예요. 왜 안 되냐고요? 죽으세요. 로마에 가서 죽으세요. 그러면요 부활해요. 죽는 게 답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로마로 가셨습니까? 잘 죽으셨나요? 오늘 사도행전의 결론은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거기는 사도 바울이 죽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결국 사도 바울이 성공했어요. 자기가 죽어지는데 성공했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저는 제 동생을 위해서 기도할 건데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제 동생 잘 죽게 해주세요. 이 사건을 통해서 마침내 제 동생은 로마에 도착하게 하시고 하나님 완전히 죽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부활하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배우자, 내 자녀, 제일 중요한 건 나 죽어지게 해주세요. 이놈의 자존심 죽어지게 하시고 이놈의 욕심 죽어지게 하시고 이놈의 세상 사랑 죽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멋지게 부활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까지는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위협이 와도 돌에 맞아도 독사가 물어도 바다가 덤벼도 사도 바울은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가서 죽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죽는 것은 그의 구원의 완성이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죽기까지 우리의 욕심이 죽기까지 절대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향해서 로마까지 가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존심이 죽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두려움이 죽어지지 않습니다. 의심이 죽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를 내 죄가 죽어지는 로마까지 데려가실 것이고 우리는 마침내 죄가 죽어 멋지게 의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만 죽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죽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존심일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음란일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두려움일 수도 있겠지만 주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만 죽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가 구원받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무사히 로마에 도착해 잘 죽어지고 다시 멋지게 부활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